목사님이 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참 좋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가 정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며 함께 또 떡도 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사랑이죠. 감사드립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죠. 금년 1월 달에 여러분께서 교회 가시고 작정하시고 이루기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짰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3일 동안에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성경을 일독을 마쳐야 되는데 금년 안에 일독을 해야 되는데 120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40장씩 읽어야 되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금년 마지막 새해를 맞기 전에 계획했던 일 있으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수요 예배고 금년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겠나 생각을 해봤더니 전도서 5장 10절과 18절 19절 이걸 세 절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그리고 18절 19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 또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소득을 많이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Whoever loves money never has enoug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원하고 많이 만들기를 원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enough하지 않다는 것이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whoever loves wealth is never satisfied with their income. 우리가 어떤 부유함, 재물 또는 재산의 풍요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소득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어도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소득을 많이 갖고 재산을 많이 가져도 그것이 또 부족하다.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atisfied,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하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nful이라고 하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지만은 죄에 대해서, 죄는 궁수가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 보면서 활을 쏘았을 때에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지면은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짧다든지 너무 멀리 가든지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한번 우리가 따라 보면은 히브리어서는 하타 그랬습니다. 하타가
죄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쓰여진 것은 헬라어기 때문에 그리크 말로 하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즉 빗나간다, 짧아서 못 미쳐거나 아니면은 넘쳐버리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빠져나가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빗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장 스포츠 중에서 잘하는 스포츠가 이 활 쏘는 겁니다. 양궁입니다. 한국의 양궁은 항상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가 할 때마다 다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남자 선수 김재덕, 아주 젊은 청년이죠. 그리고 여자는 안산. 이 두 사람은 항상 쏘았다면 10점, 100점짜리를 항상 맞추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잘할까, 활을 잘 쏠까? 회개를 많이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게 부르짖다 보니까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10점 만점, 100점 만점을 맞는 게 아닌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성, 빗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자 이를 물리치며 한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득죄하리까, 득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빗나간다는 것이죠. 하타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와서 다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죄를 외치는 말이 죄를 얻었다. 곧 내가 하늘과 아버지로부터 빗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종합을 해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everybody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서 fall short, 관역에서 화살이 미처 못 나간 것처럼 숏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항상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패러다이스로 다시 리게인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트 패러다이스를 했기 때문에, 신라곤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패러다이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리게인하고 싶은 이 복락원,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없이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굉장한 아주 욕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갈증과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 충족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어버린 것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이것이 바로 DNA 때문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성장 과정 속에서, 또 스테이지 오브 라이프 속에서 오는 하나의 성격 발달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울 때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따다단 짠 짜자잔 짠 하는 베토벤의 운명의 교향악처럼 하면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모든 수단이, 의사소통 수단이 울음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말보다는 울음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바꿔달라고 싶을 때는지, 아니면 너무 덥다든지, 아니면 너무 춥다든지, 아니면 배가 고픈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울어야 됩니다. 애가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린애들이 차차차차 이 울음이 달라져 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울다가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그 속도를 잡고 올라가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 될 때는 하면서 악을 쓰는 꼭 죽어가는 것 같은, 마치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음악의 안단테가 조금 빠르지 않고 천천히 안단테로 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모데라토로 올라갑니다. 그럼 좀 더 빨라져야 돼요. 그리고 알레그로로 가면 좀 더 빨라야 돼요. 마지막에 따다다 할 때는 프레스토까지 올라가야만 그 음악이 이제 속도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 애들이 울면서 자기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울음으로 하는데, 이 울면은 제일 먼저 반응이 이제 엄마에게서 오는 것이죠. 엄마가 이제 애가 울면은 젖을 주든지 우유를 주려든지 찾아가죠.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애는 그때부터 만족을 하면서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빨리 안 오면 이제 아까처럼 안단테에서 모데라토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안 나타나면 이제는 완전히 죽는 것 같은 아주 속도를 굉장히 높인 프레스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엄마나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 아이들의 속도에 대해서 언제 반응을 보여야 할 건가? 리스판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첫 번째 애를 가진 이제 부모들은 애가 울기만 시작했다면 그냥 달려가서 젖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놓으면은 적당히 울어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울 때 좀 울어라 말이지. 그래서 부모들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될 경우나 너무 빨리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찾아갈 때에 거기에 나타난 성격 발달이 나옵니다. 그 어린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서 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애들은 from hand, from mouth,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젖이나 먹든지 아니면 우이든지 아니면 자기 거 똥까지도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주 불안해요. 그리고 아주 욕구가 결핍되어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젖을 안 주면은 결국은 손가락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손등을 빨든지 빠는 것이 이제 어린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조 젖꼭지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울자마자 엄마가 반응을 하면은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그 아이는 어떤 것으로 성격이 형성되어 가냐면은 모든 것이 제때제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애가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도 모든 것이 그때그때 반응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는 그곳에서의 결핍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마마보이 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너무 늦게 가면은 아까 그냥 안단테 시작했다가 프레스토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숨이 넘어갈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 계속 해주면은 그 아이는 항상 뭔가 거기에 대한 결핍증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반응이 안 오나? 우리 엄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먹이를 안 주시는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불만이 쌓여가다 보니까 그 자녀는 자라가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 초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이게 인간에게 죄성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후천적인 죄성. 아까 선천적인 것은 DNA지만은 아담부터 내려오는 신풀이지만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성격 발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욕구를 가장 적절할 때, 적당할 때 그때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모든 것이 충족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성격이 굉장히 관대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감을 가져요. 우리 엄마는 내가 울 때 나에게 반응을 적절하게 잘 해주신다는 신뢰감,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절한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가 그 적절한 충족인지 상당히 분간하고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의사소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음을 때 cry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울음의 속도나 높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성격이 발달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한 3살, 4살 되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3살 정도만 되면은 아니면 4살 정도만 되면은 뭘로 하냐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에 누구든지 이 프론트 헤드에 LAD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언어를 받아 누리고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애들은 이제는 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말만 자기가 단어만 많이 들으면은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를 합쳐가지고 프레이즈, 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구와 구,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센텐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은 3살, 4살 될 때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을 문장으로 만들어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을 할 때 가장 애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조금 다릅니다. 남자아이들은 되게 자동차를 갖고 싶다든지 장난감, 전쟁놀이 장난감 같은 그런 것을 남자들은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꼭 되도록이면은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D를 사용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자애들 보면은 바비 인형 같은 것을 사주면은 인형을 가지고 머리를 빗질을 해준다든지 옷을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요. 그 속에서 센텐스를 만들어내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문장을 생성해 나가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노암 첨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Generative Grammar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애들이 아까 말한 단어와 단어를 만들어서 프레이즈를 구를 만들고 프레이즈를 해서 센텐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센텐스를 만들 때에 단순한 센텐스, 심플 센텐스를 만들 수 있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센텐스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머리가 이제 지식이 발달되고 두뇌가 발달되고 한다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너러티브 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센텐스가 하나잖아요. 우리는 나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에 왔다 하는 한 센텐스가 있고요. 나는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 하나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 있고, 나는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런 다른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이거 무슨 영어 문법 시간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런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I go to Emmanuel Church to worship on Wednesday night. 이렇게 한다면은 한 센텐스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센텐스가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I go to Emmanuel Church라고 하는 센텐스가 나올 거고, I go to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런 센텐스가 나오고, I go to on Wednesday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I go to Emmanuel Church to worship이라고는 나올 수도 있고, I go to Emmanuel Church on Wednesday라고 나오는 여러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I go to Emmanuel Church to worship on Wednesday night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어린애들이 자꾸 할 수 있도록 인형을 사준다든지 그런 장난감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 그것이 갖지 못할 때 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살, 4살 때 될 때는 굉장히 언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때부터 언어를 가르쳐도 돼요. 영어도 가르치고 우리 한국말도 가르치고 스페니쉬도 가르치고 이런 필요한 단어들 언어를 그때는 쫙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살, 4살 처음에는 컨퓨전이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없어져요. 그들은 다 여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브레인을 만들어 놓으셔서 다 여과시켜서 좋은 문장을 처음에는 굉장한 그 컨퓨전이 일어나죠. 문제가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폴리그라트라고 하는 교육자들은 어린애들의 조기 언어 학습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갖고 싶었던 그 대화의 대상,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음에 텅 빈 하나의 욕구 결핍이 되겠죠. 영어로는 the lack of need라고 합니다. 욕구가 결핍, lac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에 차게 돼요. 이게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다 커서는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장난감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안 되면은 아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서 입으로 계속 빨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커서도 계속 입으로 빨고 싶은 생각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갖지를 못하면 그것은 뭔지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버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불만에 대한 그러한 욕구 충족이 안 되면은 항상 내 마음에 공허감 있고 슬퍼지고 쓸쓸하고 외로워져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 가고 싶고 추운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가을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한 인간의 그런 성격이 이런 데서부터 형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쉽게 말하면 소유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성 속에서의 있었는데 그런 장난감이 없고 말을 많이 안 하면은 그 애는 커서도 말을 잘 못합니다.
표현력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회성, 누구와의 관계성에서 그것이 결핍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을까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comparison, sense of comparison. 그래서 거기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sense of inferiority라고 열등의식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 충분히 먹지도 못했고 입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죠. 뭔가 갖고 싶은, 뭔가 소유하고 싶은, 뭔가를 옮겨주고 싶은 그런 것. 제일 쉬운 게 돈이잖아요. 돈 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왜 저럴까? 분명히 어렸을 때 어떤 결핍증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피티예요. 피티.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가 심파티를 가져야 돼요.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뭘 사줄 수도 있고 갖게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엠파티입니다. 엠파티. 엠파티는 감정이 이입이 돼서 내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친구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같이 울고 웃고 사랑을 나누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지요. 이런 그 피티도 좋지만 심파티도 좋고 더 좋은 것은 엠파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갖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 결핍증, 소외감, 공허감, 허탈감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만 찾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야 돼. 자, 해결책이 이제 전도자는 이 솔로몬 왕은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게 전도서 5장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 중에서 낙을 드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즉 자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능히 누리게 한다는 말인데 19절에 먼저 보시면은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좀 표현을 더 가까이 보려면 ability to enjoy them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거나 재난당할 때나 그럴 때 다 없어질 수가 있지만은 또는 바람을 잡는 수고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게 바로 spiritual ability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intellectual abil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능력, emotional ability 이런 것들을 우리 갖춰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요 몫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 살아갑니다. 매일 몇 끼. 또 우리가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뭐 많든 적든 누구나 다 하나의 몫을 그 인감을 갖게 되죠. 자, 그 수고 중에서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많고 적음, 높고 낮고, 그게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이겁니다. 그게 분복이다 이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수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자 이겁니다. 즐거워하자.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Absolute evaluation 하자. 절대 가치를 가져야지 비교하는 relative 그런 evaluation, 상대 평가를 하지 마.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는 적게 가했다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누리는 것, 나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갖는 것, 저 사람이 갖는 것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나는 즐거워하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재의 시간을 빨리 빗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현재를 빨리 보내자. 현재를 어떤 때는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는 새해, 아마 더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현재는 선물이에요. 왜 그러니까? 영어로 현재가 뭐예요? present죠. present가 현재예요.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gift도 있지만 present예요. 현재는 바로 present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재를 몰라요. 잊어버리고 아니면 현재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 빨리 지나가라. 내일이면 더 좋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그렇게 했어요. 현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일을 움켜잡으려고 하죠. 내일을 자꾸 내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깨닫게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절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공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Second by second, moment by moment, day by day, month by month, year by year. every 순간 그런 moment, 그런 second,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아름답게 만들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최고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다. 새 영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한 그러한 우리에게는 죄성과 DNA와 성격 발달 속에서 오는 결핍증, 소유욕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 잘못된 생각들, 소유욕이라든가 결핍증 이런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두 번째 내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결론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에까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래서 knowledge보다는 wisdom에 가깝습니다. knowledge보다는 wisdom. 그럼 이 wisdom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해야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부여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의 힘으로 갖게 되어서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받으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삶의 현재의 모습들, 삶의 현주소, 우리의 삶의 현주소, 우리의 삶의 위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 전도자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해 아래 모든 수고의 날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 분깃, 분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자신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의 목, 이 목을 가지고 현재를 즐겁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형편과 수준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현재 삶의 현장,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으로써 믿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 그러면 우리에게는 낙이 된다는 거, 우리 삶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진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진 것이 복이라고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서는 눈을 떼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지금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신 이 일에 충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here and now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here and now. now,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present, 오늘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 present of God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하나 살아가면, 오늘 여기에서부터, 딴 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 삶의 현주소로 정하고 나의 삶의 위치와 나의 삶의 형편과 가치로 생각하고 목표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금년 지나는 세모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 룩백을, 우리 뒤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시 한번 레솔루션하고 다시 한번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세우면서 살아간다면 해피 and blessed new year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